평안하십니까? 주보의 오늘의 말씀이 신앙의 정체성 첫 번째 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체성이란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들어봅니다. 특히 그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제 사춘기 그 아이들이 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될 때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나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정체성을 온전히 갖지 못하는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들 표현으로는 방황하게 되죠. 방황.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신앙의 정체성,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본질, 특성, 이것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제 사춘기에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처럼 저희도 신앙의 방황기를 계속 거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질, 그 특성,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들 이해하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는 제각각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정의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 아니라 성장되어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분명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성장되어 나갈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러하구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근데 만약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도리어 비난받게 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걱정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또는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핍박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애매하게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애매함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은 세상과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어떤 그 기준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두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유하다, 풍족하다, 그리고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라고 표현되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이 벌거벗은 자들이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너의 모습을 좀 바라봐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 자신도, 저희 교회도 혹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의 그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주님으로도 또 세상으로도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참 신앙의 정체성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인데요. 2장 9절 1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내용과 지금 내용이 이게 바뀌어질 때 그러나로 시작되어지는데요. 2장 9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이요 또 족속이요 나라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질문을 하면 큰 소리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족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목소리가 작은데요. 어떤 제사장요? 그럼 어떤 나라? 어떤 백성?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선택받은 족속, 백성, 제사장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그분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 70억 가까이 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그러한 민족, 택하신 족속이고요. 그리고 그냥 제사장도 대단하지만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별되어지다, 나눠지다, 특별하게 따로 세워놓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이 구별하다,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래서 거룩한 그러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그러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것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을 성경을 자주 보는 성도님들은 이 구절이 그냥 베드로전서에서만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시 찾아볼 건데요. 손을 놓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들려주라라고 이 19장 3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특권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만과 자만 가운데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시작은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으로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키고 계시는 것을 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로 그들을 불렀고 또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죠. 그 나라가 선택된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이전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선택된 그 족속에 한해서 심지어는 왕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을 얻는 왕이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이유, 삶의 이유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눈에 보여졌던 그냥 겉으로 이해되어졌던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특권만을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죠. 헤럴드 쿠슈너라는 그 이스라엘 그 훌륭한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랍비이자 이 작가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에 우리는 운전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에 대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시범을 보여주거나 따라하게 하여 가르친다. 이와 같이 유대 민족을 프로젝트, 즉 시범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뚜렷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지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통해서 만방에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인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승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가 대단해서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노벨상이 지구에 노벨상이 뭐 30%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또 유대 교육이 굉장히 탁월하다.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은 가장 볼품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야 우리가 대단해 라고 말할 끈덕이가 없는 그 민족 하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나라라는 거는요 가장 힘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 뭐 아시리아, 바벨론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계속 나라가 계속 포로가 되고 붙잡히고 흔들리고 이렇게 계속 시련을 당해요. 근데 그들이 강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나라가 부강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삶을 살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많은 민족 나라 중에 그들을 자기 보배로 택하신 그 이유는 그 수가 많거나 그 능력이 많거나 그들이 대단한 지능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수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은 우리는 다 빵점이지만 100점 완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난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 자들이었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리는 받지 않았던 하나님과 무관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주님이 내게 일한 은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현재 삶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손을 넣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너희가 어두운 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10절에 보게 되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희망조차도 없는 깜깜한 소망도 목적 없었던 그러한 자들이었고요. 또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제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 안에 부르셨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근데 우리 올챙이적이 정말 이러했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또 나름 누구를 향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왠지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빚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향해서 뭔가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9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 이 기이하다는 뜻은 매우 놀랍고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빛인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안에 저희들이 그 들어가게 되었던 이 상황만 보면요 정말 기이합니다. 정말 이게 기적 아니면 저희가 주님 안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게 될 때 다 구원 간증할 때는 저절로 얼굴에 막 미소가 죠.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 이걸 기이하다, 놀랍다, 신비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한 것도 놀랍지만 그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지요.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좋은 표현으로는 가난했는데 주님이 도우심으로 부를 얻었다. 이것도 기이하죠. 근데 그런데도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육신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끄끄시네.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교훈하시네.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거꾸로 내가 보기에는 좀 잘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갸우뚱거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이함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낮추심에 감사합니다. 왜? 그분의 기이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이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뭐냐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좀 잘 되고 싶어, 이렇게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매일매일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린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말씀의 그 가치에 벗어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주님 우리 삶의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의 의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자들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그 기이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고요. 1장 8절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3절에는 주님의 영광에 나타냈을 때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5장 4절에는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저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가는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주눅들 자들이 아닙니다.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분명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 이런 사람이야 주님 앞에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한다는 단어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에 보면 드러낸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향해 당신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놀랍고 기이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간정과 또 그가 복음에 전한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과 그가 세상의 주인됨에 구주이심을 전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시나요?
교회사를 보면서 좀 의문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로마에 많은 핍박을 당했던 극도의 핍박이 순교자가 일어날 그런 시대에 성도들은 카타콤으로 가 있는데 카타콤은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땅을 파서 거기에 이제 묘를 성도들이 이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벽 한 면에 이제 더 이상 좁아서 사람들이 더 들어올 공간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계속 더해진다는 거죠. 심지어는 군인들이 잡아서 이게 또 가야겠다 했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군복을 벗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카타콤 장소가 너무 삐져봐 가지고 이제는 들어올 곳이 없다라고 벽에다가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카타콤에 있는 그 성도들은 무엇이 로마의 군병의 마음을 바꿨는가? 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계속 복음이 전해졌느냐? 저는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평생 햇볕을 볼 수 없고 사람들을 피해서 그 지하의 묘에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기이한 가운데 늘 교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위로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했고 감사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졌지만 부러워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기이한 빛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선포한다, 드러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님들께만 아니라 제게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냐? 정말 주님 믿는 것을 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느냐? 너가 누구냐? 너 자신이 어떤 자인가? 저한테 되묻게 될 때 정말 제 가족에게 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어. 그러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지금 뭘 너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정으로부터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될 때 주님 말씀 안에서 제 자신이 다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빛을 찾아 헤매지만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무엇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행복하시면 됩니다. 자매님이 주님 앞에 행복하면
가족들이 그 행복에 대해서, 또 이웃들이, 친구들이 직장 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정체감을 가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2장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려면 $500만 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500만 우리나라 돈으로 71억입니다. 야, 참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 영주권이면 거주하는 거죠. 야, 참 미국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71억 줘야 된다. 저희는 미국보다 못한 나라의 백성들인가요? 71억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지만 그분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무엇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드님의 그 핏값을 주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보여지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그냥 올빵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값이 71억 하니까 와라고 하는데요, 이거하고 다릅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시민권을 우리가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네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은요, 우리 이렇게 안 살 건데, 옆에 누가 좀 아파트 넓게 피며 저거 하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아우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뭐 이렇게 누가 좋은데 취직하면 나는 왜 이렇게 기죽을 자가 아닌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요, 그때는 입이 저희와 아마 턱 다 빠질 거예요. 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 주님은 자신이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분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유 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왕도 안 됐고 족속이 안 돼도 안 되고 율법이 없어도 안 됐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희장 가운데 가로막았던 저희들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열어놓으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서 함께 동거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장 받은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대통령 취임식에 내가 그분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미국 트럼프 취임식에 가려고 했는데 이게 함부로 뭐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브레들린 우리 모임이 다른 교회보다 가장 놀라운 은혜를 가졌던 것은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울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누리십시오. 그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만을 위해 특별한 소유와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소유한 백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거 아세요? 박물관에 갔는데 이순신 장군 칼 이렇게 탁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비슷한 칼을 들고 박물관에 전시해달라면 박물관에 전시할까요? 똑같은 칼인데 이순신 칼은 굉장히 의미 있어가지고 막 대대손손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제 칼은 어떻게 뭐 불법 무기 소지가 될지 아니면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삼으셨습니다. 함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자로 가치 있게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확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십자가의 신앙만 이야기하는 곳은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떤 분이 그렇게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대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부활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체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보고 당당하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 자신을 보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도 참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저희들을 갑으로 사셨고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귀함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그 귀함을 표정을 삶을 또 삶의 이유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음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